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았던 것으로 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 사도들은요, 아주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예가 바로 성전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중증보행 장애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죠. 안 그래도 교회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이고 있는데 기적까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심적으로는요, 그 당시 사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커지고 있고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막 없던 능력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외국어를 막 하게 되고요. 병든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잘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기적도 막 자기 손으로 이렇게 났죠. 예수님은 12제자였지만 물론 뭐 따르는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사도들이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이 환경은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것도 단시간 내에. 그리고 막 기적도 일으켜지고 말이죠.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그 당시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을까요?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최소한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막 벌어졌을 때 정말 영안이 막 띄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뭐 신나고 뭐 이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뭔가 자기들의 인생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 느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느낌이 딱 그랬어요. 제가 배운 그런 성경의 지식만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책 그런 거 다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 같고 막 부리부리했고 막 눈은 작습니다만 막 그랬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World need piece of me. 세상은 뭔가 나로부터 배워야 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독한 교만이었고 지독한 오해였다,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을 나오니까 저는 막상 준비가 됐어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듣는 것이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그 많은 돈 들어가면서 신학대학원 다녔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마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파하면서 사람들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난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이 닥친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박해예요.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죠. 탄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처음부터 정복지 내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모든 신들을 흡수하는 그런 종교 포용 정책을 썼어요.
이 초대교회를 처음에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진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5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해요. 이 일을 박해를 시작한 것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로 지배하고 있던 종파는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타협을 안 합니다. 신앙적 자세는 꼿꼿하고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됐죠. 그렇지만 유대교로서의 신앙 자체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종교의 최고 법정에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공회원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함께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오늘 보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곳에 중점을 두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부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4장 2절 그 부활을 이제 자기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좀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해서 유대 나라의 상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괜찮은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염세주의자예요. 공회도 싫고 뭐 로마 제국도 싫고 유다왕주 그것도 다 싫다. 나는 그냥 세상 버리고 사막과 동굴로 가가지고 난 말씀 읽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서류가 있죠. 문서가 있죠. 그것이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큐문서라고 하는 거.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파벌은요. 열심당원이라는 파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잃어버린 나라, 무너진 유다 왕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서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3명은 아마 이 열심당원이었다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최소한 1명,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열심당원이었고, 그리고 시몬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다데오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갑자기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초대교회가 성립되니까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두개파가 나섰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는 대단히 눈치가 빠른 영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이것을 제압하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공회 내에서 바리새파의 영향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 봐라, 바리새파 저것들, 세상 물정 모르는 저것들이 예수만 처형하니까 일이 더 커졌지 않냐? 는 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해야지 로마 제국에 좋게 보이겠죠. 그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엔 좋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자기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들이 쥐고 있던 상권을 더욱더 공고히 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들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두개파의 능력을 로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리새파도 처리하고
또한 자기들에게 걸림돌되는 초대교회들도 제압하고 이런 것이 사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 이것을 정확히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누가와 그 제자들이었어요. 정확히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뭔가 사도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셨어요? 맨날 좋은 일만 있었나요? 평탄하게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안 그랬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나쁜 일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야,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좀 편하겠구나 생각하셨을 때 그 고개 넘고 나니까 큰 산이 앞에 나오지 않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해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큰 뜻을 세우고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소연은 못하겠고 마음만 상하고, 게다가 희생하고 따라준 우리 성도님들께, 가족과 성도들께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좀 도와주시지. 그런 불평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일 겪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세월이 약이다, 자기도 잘 모르다는 소리예요. 그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자, 누가는요, 본인이 직업이 의사였죠. 상당히 지성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탄압하는 사두개파의 등장을 보면서 아, 이것은 뭔가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사악한 의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공회 안에 사람들, 사두개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탄압하는 그것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이 아니죠. 4장 4절에는요, 공회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딱 했어요. 뭡니까? 공회 안에서는 죽음의 음모가 있지만 공회 바깥에서는 복음의 힘이 전해지고 있더라. 복음의 힘이 사도의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퀀스를 잘 보세요. 이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투옥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 잡힐 때 딱 이랬잖아요. 그죠? 잡혔고 하루 지냈고 다시 공회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가보니까, 공회에 딱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그때 판결했던 그 사람들, 거의 같은 사람들이 딱 와 있는 세팅이 딱 된 겁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곧 예수님 따라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에 칼끝이 지금 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되었죠. 네.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회원들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누구의 권위로 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었을 때는 깊은 의도가 있죠.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무슨 자격으로 얘기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랍비냐? 너희들은 가서 제사만 지내면 되지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이야. 자, 정치범으로 몰기도 하고 율법적으로도 딱 몰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외통수에 딱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사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예, 사도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았어요. 8절과 10절까지 쭉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렸다. 예수님께서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시다시피 이 사람, 이 병자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 놓고 보면 너희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잘 들어.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이 사람을 회복시킨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준 것이야. 이렇게 대화다 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주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생사가 걸린 이 긴박한 순간에 용기를 내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자신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예, 우리들도 역시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시대와 사회는 같지 않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의 절대성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자신의 실수,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는 그런 어려움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띄어야 돼요. 지금 누가처럼, 이 사도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은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그 영악한 마음을 조종하여서, 이용하여서 본인의 뜻을, 그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막아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들은 꿰뚫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켜야지만이 복음의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 시애틀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이 사람들만 어떻게 좀 해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시애틀은. 왜? 우리가 쓰러지면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겪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의 세계를 보시고 또 거기에 맞서시는 용기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순간, 어려움의 순간, 힘든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줄,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이름은 예수님.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진실을 말한 거죠. 어려움, 두려움, 탄압, 박해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이건 영상은 없습니다만 13절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니 이 갈릴리 촌놈들이 딱 해봐야 배운 것도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정도 나왔을 이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놀란 거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 자기 스승 놔두고 도망쳤던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위협 앞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앞에서 되려 자신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건 반박이 안 된다. 왜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더 그랬다가는 어떻게? 작은 불씨 하나를 신문지로 덮는 그런, 그래서 큰 불이 일어나게끔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이 바로 타협을 잘하는 특기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특기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쓱 제시를 하기 시작하죠.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안 건드릴 테니까 너희들도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경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적당히 해. 자, 드디어 칼끝이 사도들의 목을 노리던 그 칼끝이 비켜나가는 순간입니다. 사도들은 휴, 이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한술 더 뜹니다. 됐고, 그건 니들 생각이 그런 거고 너희들 판단이 그런 거고,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들을 비껴갔던 칼끝을 자기 목에 다시 갖다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유혹이란 이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요. 믿음대로 하자니 이건 좀 손해야. 내 현실적으로. 세상 따라 하자니 내 신앙적 양심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딜레마입니다. 유혹이란 이름의 딜레마.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타협해라.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굳이 힘들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믿음이냐?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그런 거야? 아닐지도 모르잖아. 아닐걸?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온 소리가 어땠는지,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그런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물은 거예요. 의혹하는 소리죠. 정말 그러시더냐? 안 그럴걸? 죽지 않을걸? 오히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많이 갖게 될걸? 이렇게 유혹의 소리를 한 겁니다. 미혹의 소리를 한 거예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해요. 악한 세력 사탄은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지만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를 우리 귓가에 달콤하게 날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잘 무너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선과 악의 싸움은 잘합니다. 기독교와 사이비 싸움 잘해요. 기독교와 이슬람 이런 싸움 잘해요. 아주 단호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약해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선해 보이는 것과의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인데 저것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 저 선택도? 이번에는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누이도 좋고 매비도 좋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저와 여러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고 직접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것만이 진리인 겁니다. 유혹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고 경험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될까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믿음이다. 이건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예요. 착하게 살아. 선한 생활을 하면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얘입니다, 이게. 얘는 부모 말 진짜 안 들어. 정말 속 썩여요. 동네방네 얘에 대해서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사람들 다 싫어해요. 게다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어. 그런데 우리 옆집에 애는요, 너무 착한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고 사람들 모두가, 동네 사람들 모두가 얘 정말 괜찮은 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죽게 되면 저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예, 우리 아들이에요. 왜요? 그 착한 옆집 애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에요. 속썩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 그 현대 종교에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뭡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소리 합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건 산을 오르는 것 같아서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포용 있고 멋있고 정말 다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 종교가 됩니까? 그런다고 되나요?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예요. 20절에 사도들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나는 내가 듣고 보고 한 것,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조예요, 강조. 나는 그것만 하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또한 그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 4장을 보면서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였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탁월한 대답을 하였어요.
첫 번째는 그 위협과 타협안을 이겨낸 그 용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작은 한 사람, 중증 보행장애자를 고쳐주는 그 작은 한 사람의 구원이 그걸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 관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였다는 것, 그 상황에서도 그랬다는 것이 이들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런 많은 유혹 속에서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확신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